오늘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18에서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일들이 정확하게 그 말씀하신 순서대로 일어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를 똑바로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에게 닥칠 일을 아시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고 직후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요청이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들 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함께 데리고 가신 3명 중에 2명입니다. 그들은 이미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각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지금 미리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체포당하고 조롱받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나 3일에 부활하리라.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는 죽으러 간다. 나의 죽음은 이럴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게 됩니까?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 진노의 잔, 고난의 잔, 죽음의 잔,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실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야 하는 그 잔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이 어떤 잔인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마실 수 있습니다. 대답합니다. 아마 제자들이 생각했던 잔은 승리의 축배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시대의 패러다임 그 너머를 사고하지 못합니다. 사고하기 힘듭니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돈다라고 다들 생각하던 시대에 아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도 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세상은 오늘 25절 말씀 모습과 같았습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립니다. 임의로 주관하다, 권세를 부리다 라는 동사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그 동사 앞에 카타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무엇에 반하여 라는 뜻입니다. 의미를 살펴보자면 지배받는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지배한다. 상대방의 의지에 반하여 권세를 부린다 입니다. 이것이 이방인 집권자들의 통치 방식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을 원하는 그 제자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몰아내시고 그들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그들의 기대 직전에도 말씀하셨고 포도원 주인 비유로 말씀하셨고 그 앞에서도 몇 번이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행동을 본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화를 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 모두는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더 설명해 주십니다. 세상의 원리는 지배하고 군림하고 높아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고 종이 되고 낮아지며 자신을 내어준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사명을 밝혀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방 지배자들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2명의 맹인이 등장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 앞에 맹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육체의 눈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 앞에 19장 말씀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주 공손한 태도로 핵심적인 질문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앞에 계신 그분이 누구신 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맹인은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메시아를 부르는 호칭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보지 못했지만 그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 맹인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우리의 새 왕은 바쁘시다. 너희 같은 천한 것들에게 사용할 시간이 없으시다. 그들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했고 소리 지르는 맹인 2사람을 조용히 시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맹인들은 더욱 소리질러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처음이자 아마도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십니다. 그들은 눈뜨기를 구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병자는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자신의 나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던져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보았지만 보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2사람의 맹인은 달랐습니다.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십자가를 보는 눈,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눈을 뜨기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비틀리는 아픔으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인간을 보시면서 드셨던 그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으로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 말은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이제 눈뜬 이 2사람은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육체의 눈은 뜨고 있지만 3년이나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들의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심지어 그들에게만 특별히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예수님의 과외를 받았지만 그들 눈앞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사람의 맹인은
육체의 눈으로는 보고 있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보았습니다. 육체의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그들은 그들이 살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던 삶의 방향을 그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던 방향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는 19장부터 이어지는 하나의 큰 흐름이 존재합니다. 19장에서 천국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뒤이어서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아왔으나 근심하며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 질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제자됨의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20장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이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20장 마지막으로 맹인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큰 흐름은 모두 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이해한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했던 부자 청년은 실패합니다. 내가 무엇을 했으니 무엇을 얻으리까? 질문한 제자들도 실패합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십시오 요청한 야고보와 요한도 실패합니다. 그런데 길가의 맹인 두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진 돈도 없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가진 돈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월절 순례를 가는 그 길에도 끼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나에게 온 이 단 한 번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면 그저 구걸이나 하며 평생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삶만이 그들에게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은 무리가 잠잠하라 꾸짖어도 잠잠할 수 없었습니다.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19절에서 20절에 19장에서 20장에 이어지는 그 큰 흐름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들은 어린아이와 함께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은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로 보았던 이 맹인들처럼 바로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게 작동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천국을 예수님으로부터 약속받을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